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우리의 소망, 바램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그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면서 또 그 안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려면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가치관, 똑같은 단어라 그래도 그것에 대한 개념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올해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한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행복의 개념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개념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차이들에 대해서 개념이 잘 정리된 자녀들은 어렸을 때부터 추구하는 바가 다른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게 됩니다. 흔히 우리가 잘 산다 그러면 세상에서는 부자를 그렇게 말하는데, 부자는 부자고 잘 사는 것은 잘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먼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조차도 마음에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감옥에 갇혀 있을 때의 18절 말씀 보면 이 모든 일을 이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행한 일들을 전해줍니다. 오늘 본문 앞에 누가복음 17장에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하나가 백부장의 종을 살려주시는, 고쳐주시는 사건이고, 또 하나가 나인성에 있었던 과부의 그 죽은 아들을 살려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세례 요한이 마음에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제자들을 보냅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면 주의 길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나는 뒤에 오실 그분 신들매 풀기도 난 감당하지 못할 사람입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십니다. 이런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일평생 자신의 뒤에 바로 오실 그 메시아를 준비하는 삶, 늘 자기 자신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실 메시아를 위하여 삶을 살아갔던 그 세례 요한인데, 마음에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에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십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이와 같이 의구심을 갖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앞에 보면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17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선포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하는 사역을 들으니까 앞에 부분만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능력을 나타내시고 이 부분은 전해 듣는데, 뒷부분 손에 키를 잡고 또 알곡은 모으고 쭉저기는 꺼지 않는 불에 태우는 이 심판에 대한 모습은 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예언된 대로 그 역할을 감당하셔야 될 것 같은데, 본인 생각에 심판과 관련된 내용은 지금 뭔가 드러나지 않는 것, 거기에서는 의구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냈더니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그 심판과 관련된 그러한 의구심에 바로 답을 주지 않으시고 22절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근데 이 말씀은 이 바로 앞에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고 그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는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야기는 세례 요한이 듣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다시 한 번 더 확신을 더 굳건히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6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 너가 기다리던 그 이가 내가 맞다.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마도 세례 요한이 실족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마음에. 그렇지만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24절부터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칭찬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을 인정하십니다. 그의 사역을 높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간다고 하고 우리가 믿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때가 언제인지 세례 요한이 알지 못했기에 의구심이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께 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간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본인이 알고 있던 그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훨씬 크신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은 인간이 다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아마 더 깊이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26절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예수님이 그 어떤 선지자보다 세례 요한을 훌륭한 자라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가난하고 헐벗고 소외된 자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고 또 상황에 억압되어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주님의 백성이지만 우리가 온전하지 않기에 때로는 실족하여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런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인정해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세례 요한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 근거가 27절에는 이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말씀 통하여 내 길을 준비할 자, 그 자가 있다. 세례 요한이 그와 같은 자이다. 메시아의 길을 직접 준비하는 자이고 메시아를 직접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어떤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은 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그 길을 준비하고 보았기 때문에 가장 큰 자인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누구라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에서 더 분명하게 보고 깨닫기 때문에 세례 요한, 이 땅에 있는 세례 요한보다 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누구보다도 큰 자가 세례 요한이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더불어 그곳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큰 자라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늘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례 요한, 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구분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롭지 못한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29절과 30절 보면 아주 대비되는 두 그룹이 나옵니다. 29절에 모든 백성, 세리들,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지혜로운 자라고 3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지혜롭냐?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요한의 세례는 이 당시에는 특수하게 그때만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갖고 나와서 회개한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29절 끝에 보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30절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입니다. 이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회개를 주는, 죄 용서함이 있는 그 세례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그들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저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뒤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을 부릅니다. 우리 같이 놀자. 그런데 그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도 않고, 이 친구 부른 친구들이 이렇게 울고 있어도 그 친구들 다가오지 않는, 친구들과 놀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들이 바리새인이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포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꼬투리를 잡고, 금식하면 금식한다고 뭐라 그러고, 먹고 마시면 먹고 마신다고 뭐라 그러고, 그러면서 같이 어울리지 않는, 그들이 더 낫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사람들,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지혜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지혜롭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을 더 알아가고 그 뜻을 깨닫고 하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본인이 갖고 있었던 생각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에 대하여 인정하고 그것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또 큰 자로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의구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진정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 지혜롭게 살아가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또 주님 안에서 귀한 풍성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